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참으로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단단한 식물은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또한 먹지 않는 자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말씀 같으면 한 번 들어서 다 안다. 그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고 듣고 또 들으면서 또 깨달아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구절을 본다면 그것은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봤고 이제는 내 안에서 듣고 있다. 또한 들어왔던 것이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일대로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공격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을 당하고 삶 가운데 공격을 당해서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대적하는 자 때문에 또한 환경 때문에 이건 복음 때문에 그렇지만 환경 때문에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으로 인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싸움이 외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씀하기를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데 두려움이다 하면 그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밖에서 듣거나 본 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보고 들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있다 보면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대적하는 사람을 통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그러겠죠. 바울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가 왜 복음을 전하냐? 너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죽여버리겠다. 하고 너를 갈갈이 찢어 죽여버리겠다. 너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너의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공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한 대적과 두려움의 소식을 듣고 현실적으로 들을 때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가 죽였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능력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내가 부카오니 내가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세벨이 외쳤던 그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외침이 그 싸움에서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진 것은 마음속에서 싸움에서 진 거지요. 그래서 싸움은 같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싸움은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안에서 싸움에서 지면 밖의 싸움에서도 지는 것이고 안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면 밖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근심이 물러갈 줄을 생각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시죠. 근심하지 말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수도 없이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근심은 내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과 싸워야지. 근심과 싸워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근심이 왔던 패턴과 흐름을 바꿔놔야, 돌려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근심했고, 나는 지금까지 절망했고, 나는 지금까지 낙담했는데 그 흐름을 바꿔놔야 하는데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흐름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지 않으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지금까지 두려움이 가득 있습니다. 매일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우면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살았고 나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려 해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없이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왔어요.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주님께서 믿으라 했으니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싸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있는 싸움입니다. 밖에서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싸움이에요. 믿음하고 의심을 두 개를 이야기한다면, 또 아니면 불신과 의심을,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안이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 속의 삶을 살려면 그 흐름을 바꿔놔야 돼요. 흐름을 바꿔놔야 돼요. 내가 의심 속에서, 불신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아왔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해요. 믿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믿으려 해요. 믿어집니다. 나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내가 저항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불신하고 의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요. 내 마음이, 내 흐름이, 그렇게 내 마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계속 이제는 충돌하고 부딪혀서 계속아의 시간이 갈 때에 그 흐름이 거꾸로 의심하고 부신했던 흐름이 이제 그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때 되면 그 흐름이 멈춰질 수 있어요. 멈추고 그 물줄기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믿음 속에 점점 나아가면 믿어지기가 쉬워져요. 내가 의심 속에 살아가고 불신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불신하기가 쉬워져요. 믿으라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하고 계속 살아왔어요.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하기가 쉽지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흐름이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왔고 정죄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비판하고 비평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아야지 말씀을 듣고도 판단죄를 짓고 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얼굴 보고 판단하고, 표정 보고 판단하고, 관상 보고 판단하고, 무수하게 많이 판단하고, 그 사람의 기도 생활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투 보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의 자리를 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로 낙인 지키고 교만한 자로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교만의 지경에 처해 있어요. 자주 판단하고 자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가면 겸손하라고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배우라 말씀해도 겸손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 듣고 어떻게 겸손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알아먹어죠. 겸손하라. 하나님 그게 뜻이구나. 알아먹지만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흐름을 바꿔놔야 되는데 흐름이 바뀌냐 말이죠. 내가 20년, 30년, 50년 동안 거꾸로 된 흐름을 살아왔어요. 남을 판단하고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정죄하고 살아왔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가족 속에서 다행은 나 정죄하지 않는다 해도 내 가족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왔어요. 자식을 정죄하고 살아오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 마음속으로 정죄하지 입으로 정죄하든지 타인하고 관계 속에서 외부적인 사람 관계 속에서보다는 내 진실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 가족을 내가 판단하고 가족이 얼마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고
길입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겸손하려 해도 판단하고 살아왔으면 겸손으로 턴을 하지 않습니다. 다 깨닫고 알아도 절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싸워야 되죠. 그 흐름을 바꿔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흐름을 바꿔놔야 됩니다. 흐름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판단했던 거에서 이제 온유하고 용납하고 겸손하는 흐름으로 바꿔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자연적으로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미움과 용서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미움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뭐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들였어요. 용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흐름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되면 그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삶 속에 살아왔고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계속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용서가 일어나요. 용서의 오토매틱이 일어나요. 그냥 쉽게 용서가 돼요. 쉽게 용서가. 왜냐하면 나는 미움과 용서에 있어서 용서 쪽으로 내 삶이 흘러왔고 그 물줄기가 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미움의 물줄기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고 뭐 겉으로는 증오하고 막 죽여버린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껄끄름함이 있으면 그 용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을 듣고 표정을 듣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자꾸만 걸리고 잠이 안 오고 되새김질이 되고 생각이 난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의 흐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서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미움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내가 합당하게 생활해서 용서 속에 내 자신이 맞추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쉽게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움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왔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너무 미움 가운데 오래 살았으면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뭐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서 그것을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시 또 3박 4일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안 보고 사는 경우는 별로 안 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을 다시 얼굴 보고 만납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이 고스란히 생각나고 솟아나면 나는 용서의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아니고 승리를 거둬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밖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오래 살아왔으면 하나의 싸움에서부터 용서로 그것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신전을 싸웠고 그 싸움을 내 안에서 싸움이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싸움. 내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용서할 일이 또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과거의 그 싸움보다는 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지. 좀 더 용서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쉽게 용서가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 흐름 속에 타면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서 용서하도록 날 이끌어갑니다. 내가 미움의 흐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면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용서에 대한 말씀 기억이 안 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요. 단지 그냥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며칠이든지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서 이 싸움 속에서 내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턴을 하고 바꿔놔요.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축복하시며 너를 도우신다 해도 헛개비가 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심각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살아왔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읽고 설교를 들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도우신다. 그러면 내 안에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요. 믿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의 흐름 속으로 바꿔온 거예요. 바꾸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안경을 낍니다. 그럼 시력이 안 좋지요. 왜냐면 안경 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뜻이 아니에요. 이제 눈이 제가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시력을 밝아지게 해주실 것인가? 제가 그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절적인 뜻은 제가 눈이 밝아지는 건 하나님의 절적인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은 것도 병이니까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진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아지게 해주실 것이냐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내 시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 시력에 대한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안 믿는 흐름 속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집니다. 내 눈을 주님께서 밝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밝게 해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내 눈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는 것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고 문제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진리가 역사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하고 내가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건 나와 싸워야 돼. 안 믿는 나 자신, 불신하고 살아온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이 밝아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싸우다 보면 흐름이 이제 어느 때부터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그 정도 되면 이제 흐름을 좀 바꿔놓은 거죠.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미래형이죠.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들을 이루리라. 고쳐주실 거야 해서 지금 고쳐주셔. 지금 고쳐주셔. 치료하셔. 고쳐졌어. 같이 가면 역사가 나타나죠. 흐름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동안 불신과 의심과 안 믿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간경화 환자가 10년 동안 간경화를 앓으면서 의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간은 좋아지지 않아요. 당신의 간은 고쳐지지 않아요. 당신의 간은 그렇게 살다가 겨우 생명 유지하다가 살면 다행이에요. 그 말을 환자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환자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들어요. 믿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진 설교자가, 목회자가, 사역자가, 치유기도를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집사님의 간을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치유기도를 받아도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안에 내 간은 고쳐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입력이 되어 있고 자기 안에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내 간은 안 고쳐질 거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내 간은 이 현상 유지만 돼도 다행인데 이것이 이제 10년간 언제 점점씩 안 좋아지다가 이제 못 쓰게 돼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최후의 방법은 간의 이식 수술 받는 수밖에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것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싸우려 하지 않지.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진다는 이야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침노가 뭐예요? 쟁탈하고 오락질하고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싸움을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자가 되려는 열망,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어떤 부를 탐하는 열망부터 시작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좇으며 좋지다는 이야기,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름을 이야기해요. 내가 경건을 좇아요. 의를 좇고 믿음을 좇고 인내를 좇고 온유를 좇아요. 그러면 어느 때 되면 내가 흐름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근심을 오래 하고 산 사람은 근심거리가 내게 찾아 들어오면 근심이 자동으로 근심이 되어져 버려요. 근심을 오래 하고 살아온 사람은 근심거리가 들어오면 근심이 자동으로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근심을 안 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은 근심거리가 들어오면 근심이 안 돼 버려요. 근심이 되려고 해도 근심이 안 돼요. 근심하는 것이 더 힘들어 버려요. 믿고 살아온 사람은 근심이 안 돼요. 불안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 일이든지 불안해져요, 그냥. 근데 불안에서부터 주님을 신뢰로 바꿔놓고 불안에서부터 평강으로 바꿔져서 평강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이 들어와도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나를 불안으로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안거리가 들어와도 평강의 역사에서 불안을 치워놓습니다. 자동적으로 나 평강해야지, 나 불안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끊임없이 불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싸운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평강을 믿고 내가 도대체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걸 선택할 것이냐, 끊임없이 싸워서 점점 불안죄를 회개하면서 불안이 약화돼가고 불안이 사라져가고 불안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 평강의 역사가 내게 역사하는 그 흐름 속으로 바꿔 들어가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확천금을 원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 안에 불안이 떠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사단이 틈탔으면요, 축사로 예수님을 쫓아내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틈탔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마귀가 들어와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그러면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란 인격하고 관여돼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내가 생각으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했으면 나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나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버린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한순간에 쫓아내버리고 몰아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란 존재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 감정, 내 경험, 내 삶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형성되고 나란 존재로 살아왔는데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자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개조해버립니다. 다윗인데 하나님 나를 바울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하나님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 바울이 마음에 안 드네요.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나를 모세로 바꿔주세요. 모세로 뿅 바뀌었다가 모세로 살아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좋겠는데 여호수아로 바꿔주세요. 뿅 바꿔줬다가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살아왔으면 내 근심하고 살아온 나예요. 그러니 나가 바뀌는 데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는 영구히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지금 의로 싸우고 경건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인내로 싸우고 온유를 좇아서 싸우는 것 전체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포함 목록 속에가. 근데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내가 사랑할 것이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싸우는 것이. 싸워서 내 삶 속의 흐름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흐름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내가 끊임없이 많이 하고 살아오면 어느 때 방언기도에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자동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 우리 영 안에가.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거나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방언기도를 시켜버려요. 방언기도를 시켜버려요. 잠잘 때 시키더니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언기도를 계속 시킨다든지 걸어가는데 계속 방언을 시켜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정리해. 나는 뭔지 몰라도 작동을 해버려요. 방언기도의 시스템. 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모두에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이 경건이 훈련이 되어지고 방언기도로 끊임없이 내 자신이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방언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흐름이 자체가 바뀌어져요.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줄기가 너무 두려움의 물줄기가 굵다 하면 그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자지만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내가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면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내 안에 역사를 해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역사를 해요. 또 내가 평안의 자리에 있으면 평안이 내게 역사해요. 내가 흐름을 이제 평안으로 바꿔왔어요. 평안이 내게 역사해요. 내가 경제 문제, 내 가정의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살아왔으면 다른 사람의 돈 문제, 외부적인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줄 믿어도 내 가정의 돈 문제만 생기면 낙심이 오고 근심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럼 거기에서 믿으려면 내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 주님이 내 가정의 돈 문제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냐. 그 싸움을 계속 싸워요.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해야 돼. 굴복하고 주님이 내 가정의 돈 문제에 도와주시라. 확실히 도와주시라. 라고 내 안에 이제 확신 들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들고 시작하고, 그러면 그 싸움의 흐름이 이제 좋게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그때부터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기도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이야기, 기도는 굉장히 많고 경배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또 여러 기도들에 대해서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 받기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도응답이 받는 기도에 있어서 그 양이 많아야지 응답된다. 이것이 이방인들 생각하는 것이고 무속주의, 불교 신자, 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내가 꽃 화분이 하나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 꽃 화분을 주십시오 보면 많이 기도해야지 기도가 양이 돼가지고 꽃 화분이 들어올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슈퍼타이가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슈퍼타이를 주십시오 보면 슈퍼타이를 놓고 많이 달라고 막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차면 슈퍼타이가 들어올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싸움이 먼저 그 싸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기도 가지고 지금 한 4시간 이상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슈퍼타이가 들어올 것을 내 아내가 평상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고 도와주실 것이냐 하는 싸움을 먼저 싸워야 돼요. 먼저 싸워서 내 안에 그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내 가정에 작은 세탁기에 필요한 옷 빨래에 필요한 슈퍼타이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 슈퍼타이요 한마디 하고, 아니면 슈퍼타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도
이미 내 안에가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생각에도 응답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계속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지만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 복음에 합당한 것들, 복음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 속으로 흐름을, 전체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과 내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을 바꿔 놓아야 돼요. 물질을 던져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때때마다 역사하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은 아직 거꾸로 흘러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옳게 흘러가는 게 있고 옳게 흘러가는 것은 더 바르게, 더 굵게, 더 강력하게 흐르도록 할 것이고 거꾸로 가는 것은 흐름을 바꿔야지. 흐름을 바꿔야 돼. 내가 낙심하는 경향성이 많다. 낙심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 쉽게 낙심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낙심하는 습관대로 살아왔는데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젓가락질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젓가락질을 해와도 정상적인 많은 사람이 하는 보편적인 젓가락질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의 생각의 흐름도 습관이죠. 습관. 내 낙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생각적인 습관. 내가 낙심할 때 되면 내가 뭔가 내 잠재식 속에서 내 속사람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뭔가가 착착착 돌아가서 결론이 낙심 그리고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미묘하게 많은 부분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고 충돌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복잡한 사람의 마음 구조고 심리 구조예요. 그러니 낙심의 패턴이 어느 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낙심거리가 와도 낙심하기가 어려워지고 믿어지기가 쉬워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속에서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말씀만 듣고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이루어짐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낭만과 또 잘못된 그러한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용서가 역사하고 성령님의 화평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인내가 역사하고 또한 관용이 역사하고 용서가 역사하고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역사하고 기쁨이 역사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